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5장 2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을 본받아 서로 용서함으로 승리하라, 하나님을 본받아 서로 용서함으로 승리하라, 이런 제목으로 성찬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선물로 주시건만 많은 경우에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데 실패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이 뿌리가 깊은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용서라는 성경의 주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은혜의 측면을 강조하는 데 익숙합니다. 용서가 뭐냐?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런 걸 얘기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신앙의 과제임을 성경이 강조합니다. 따라합니다. 용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자, 에베소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도장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분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인격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근심하게 만들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모든 악한 것을 내버리는 것, 옛사람에 속하는 것을 계속 벗어버리는 작업이 중요할 뿐 아니라 또한 동시에 적극적으로 선한 것을 추구하는 길 위에서 전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안 하려면 악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고 계속 선한 것, 새 사람을 입으며 나아가야 되는데, 바로 이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서로 친절하라,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용서를 하되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해라, 이런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처럼 용서하라.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한데 특별히 용서를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아주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용서, 그거는 내가 피해를 입은 입장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학대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해라. 내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해줘라.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자다가도 피가 거꾸로 솟는데 용서해라. 나에게 깊은 실망감, 거절감을 안겨줬는데 그래서 내 안에 상처가 있고 아파 죽겠는데 용서해라. 마음속에서 씁쓸함, 분노, 원한, 두려움 같은 감정이 소용돌이 치기에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 어렵다 못해 불가능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용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를 강조하시고 용서해라. 너희는 피차에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에게는 용서해야만 하는 누군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나는 없어요. 아니요, 있습니다. 잘 모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견고한 진, 요새를 형성해서 악한 원수 마귀가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통로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못해? 그러면 그게 뭐냐? 마귀가 딱 틈타기 좋은 자리란 말이에요. 누군가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모욕을 받고 학대를 당했다면 그런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겨질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고통을 준 대상을 향해서 분노와 억울함, 비통함, 씁쓸함,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자꾸 올라와서 마음을 채우고 굳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자꾸 올라와서 마음을 채우고 굳어집니다. 그거는 암세포가 계속 퍼져가는 것처럼 마음을,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좀먹어 들어가며 모든 걸 파괴합니다. 암세포가 퍼지면 죽잖아요. 마음도 파괴가 됩니다. 마치 작은 성냥불이 큰 들불, 산불로 번져가며 주변의 모든 걸 다 태워버리듯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파괴적인 역사가 보이지 않지만 뻗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친절하고, 아멘,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특별히 서로 용서해라 명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용서는 여러분,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라, 이거는 신앙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네가 하고 싶으면 해라, 그게 아닙니다. 용서할 수 있거든 하고 그게 안 되면 내버려둬라, 괜찮다, 상관없다.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확고부도한 명령 중에서도 특별히 강조되는 가장 중요한 명령인 거예요.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참된 기도의 정수와 모범인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용서에 대한 간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이 끝나고 마치자마자 곧바로 뒤따르는 말씀, 주기도문이 끝나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 다시 한번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여러분 용서하라,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강조되는 이유는 그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그토록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각 사람의 영원한 복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용서는 죽고 사는 문제다. 아멘. 용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걸 결정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여러분 용서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용서해라, 아멘. 근데 용서라는 게 뭘까요?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몇 가지 내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가 뭐냐? 용서에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첫째, 그 사람이 잘못한 거를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거 합리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모욕을 주고 나를 배신했고 학대하고 고통스럽게 한 잘못이 그게 별일 아니다, 괜찮다,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너그럽게 봐주라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괜찮아, 그게 아닙니다. 안 괜찮습니다. 어찌 괜찮습니까? 또 용서는 두 번째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거를 잊어버리거나 그런 일 자체가 안 일어난 것처럼 부인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깊은 상처를 내가 받았는데 그런 고통을 무조건 내가 무시한다고 사라지겠습니까? 내 몸에 있는 육체의 병이 내가 무시한다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지금 내가 병이 들었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안 아파, 그렇다고 병이 사라지는 게 아닌 것처럼 일단 실제로 발생한 일과 사건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릴 때 이런 일을 당했다, 내가 살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그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무시하라고 부인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대하는 나의 관점과 태도는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은 없어지지 않지만 그거를 대하는 나의 관점, 태도는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일과 상처를 바라보며 다루는 나의 태도가 올바르게 변할 때, 하나님 뜻대로 변할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잘못 자체를 잊어버리거나 부인해야 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용서의 본질이 뭐냐? 용서는 뭐냐? 용서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잘못한 상대방을 놓아줌으로써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하는 것은 잘못한 상대방을 내가 놓아주고 풀어주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아멘. 용서는 뭐냐? 내가 놓아주고 하나님이 맡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 잘못한 게 있을 때 우리 안에서는 당연히 비판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막 크게 일어납니다. 왜냐? 그게 공의니까, 그게 정의라고 느껴지니까, 그래야 내 직성이 풀리니까, 그래야 내가 덜 억울할 것 같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네가 그 사람을 꼭 붙잡고 늘어지는 것을 이제 그만둬라. 그 사람을 스스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네가 버둥거리지 말고 그냥 놔줘라. 떠나가게 해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바로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인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뭐라 하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요 원수인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하실 때 우리 모두의 1만 달란트의 빚,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우리의 모든 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기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빼서 예수님께 주님 하나님이 넘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이 용서의 길은 누군가 내게 잘못한 그 사람의 행동을 내가 너 왜 그랬어? 책임 추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지 않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용서는 뭐냐? 내가 그 사람을 추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지 않겠다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감정이 동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고 내가 기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용서는 의지다. 아멘. 예,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그게 아닙니다. 안 괜찮아요. 그런데 의지로 결정하는 겁니다.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도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의지, 그 행위로 나의 권리처럼 느껴지는 것을 포기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 사람을 꼭 붙들고 늘어지면서 네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따지고 벌주고 복수하고 말 거야. 나는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내가 죽어도 너한테 복수할 거야. 이 집착을 버리겠노라고 결정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용서인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을 풀어주고 놓아줌으로써 하나님께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제가 항상 강대상에 수건밖에 없어 맨날 수건 들고 그러는데, 이렇게 제가 이거를 꼭 손으로 붙잡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이거는 나하고 붙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건데, 이게 상처 입은 거고 내가 억울한 거고 더러운 거고 이건데, 이거를 내가 꼭 붙잡고 이러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나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볼 때마다 괴롭고 느낄 때마다 괴로워요. 그런데 손에 잡고 있던 이거를 여러분 놔버리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붙잡고 내가 힘들어 괴로워 미워 죽겠어 계속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용서하라 그러시니 놓겠습니다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내게 붙어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붙잡고 있으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놓아주면 풀어주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멘. 그게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따지면 솔직히 어떻습니까? 용서하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에서 은혜의 능력이 샘솟는 원천을 발견해야 되고 그 십자가 사랑과 용서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우리 모두가 죄인이요 원수였습니다. 아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이 죄인이고 저나 여러분이 다 원수예요. 하나님 앞에 원수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먼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용서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조금 뭘 잘하니까 하나님이 얼굴이 너는 좀 괜찮은 놈이구나 이게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구더기끼리는 제가 그 비유 여러 번 드는데 구더기끼리는 나름 경쟁이 있습니다. 내가 S라인이야. 내가 머리가 좋아. 우리 집안이 대단해. 근데 사람이 볼 때는 다 구더기잖아.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원수예요. 여러분, 근데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용서하신 분이 하나님.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골라서 용서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게 합하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따라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예, 예수님이 죽어가시면서 하는 기도가 뭐냐?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뭔 짓 하는지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셨나요? 자기를 멸시하고 해하고 죽이는 자들 모두를 위해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겁니다. 아멘. 예,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죄인으로서 주님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은 우리 모두의 인생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로마 병정이 예수를 죽였나요? 우리도 예수를 죽였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용서를 우리가 받은 게 사실이라면,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라면, 성경에 써있기만 한 게 아니라 정말 그게 진리라면 우리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은 그 거저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서로를 용서하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항상 던지는 영적 도전의 메시지죠.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를 여러분이 아시죠? 노동자 6,000명의 하루 품삯입니다. 한 달란트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일당을 5만 원 내지 10만 원으로 잡아보면 한 달란트가 얼마냐? 얼마 같아요? 3억 원 내지 6억 원. 아주 큰 돈이에요. 3억 원 큰 돈이잖아요. 6억 원 큰 돈이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거기다가 만을 곱하면 됩니다. 무려 그러니까 얼마냐? 3조 원 내지 6조 원. 어마어마한 빚입니다. 절대로 갚을 수가 없는 채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갚을 수가 없는 빚입니다. 그런데 왕이 결산의 자리에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하고 종에게 완전한 자유를 선물합니다. 너 빚 없는 걸로 하자. 가라. 자유다. 왕 앞에 꿇어 엎드려 비는 그 종을 왕이 불쌍히 여겼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래, 불쌍하다. 그러면 없는 걸로 하자. 불쌍하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종 1만 달란트 수조 원의 빚을 탕감을 받아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빚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유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가다가 고작 100데나리온 몇백만 원 빚진 동료를 길에서 만나자 인정사정 없이 맹수같이 달려들어서 마구 독촉을 합니다. 이에 빚진 그 동료가 똑같이 자기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긍휼과 자비를 구하지만 냉정하게 거절하며 감옥에 쳐넣어버리자. 이런 놈은 그냥 두면 안 돼. 감옥에 쳐넣어버리자. 그 모든 소식이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종을 다시 호출한 왕의 입에서는 다음과 같은 준엄한 책망과 조치가 떨어집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이미 주인의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받았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탕감을 해줬어요. 탕감을 안 해준 게 아니라 해줬어요. 그렇지만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용서받았다고 좋아하는데 남은 용서하지 않아. 그러자 나 자신이 옥졸에게 넘겨지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내가 옥졸에게 넘겨지는 게 뭐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영적 법칙을 무시하고 용서의 법칙을 무시하고 그분께 반항하는 악한 길을 고집하면 나는 용서 안 할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이건 너무 억울해. 그렇게 하면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감옥에 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갚을 수가 없는 빚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그 사람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는 게 옳다 이거예요. 아멘. 그게 마땅하지 않느냐? 왕이 말합니다. 네가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를 흐르게 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누리며 축복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계속 용서의 은혜가 부어지고 축복이 넘쳐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예, 마음이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을 비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적 법칙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아무도 중력의 법칙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중력의 법칙이 뭐냐?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나는 슈퍼맨이야. 그러면 다치고 죽는 거예요. 아무도 중력의 법칙을 여러분 피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듯이 용서의 영적 법칙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항상 작용하는 거예요. 아멘. 중력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용서의 법칙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서로를 용서하기에 힘쓰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용서해야 한다.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를 용서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뭘까요? 왜 용서하라 그러실까요? 용서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와 자유케 온전케 하는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함으로 다른 잘못한 사람을 놓아주면, 내가 붙들고 있던 사람을 놔주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분노와 슬픔과 비통함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오늘 이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듣기만 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체험을 해야 돼요. 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아. 그 사람은 죽어도 용서 못해. 그래서 비통함, 씁쓸함, 미움, 원망, 분노, 두려움 이런 거를 다 품고 있으면,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그 짓이 내 일생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안 놓고 이러고 있으면 이게 평생 같이 가는 거예요. 나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나는 껍데기는 멀쩡하지만 죄수, 노예처럼 감옥에 갇혀 살다가 망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속에 지금 암덩어리 같이 뭐가 있어 퍼져가는데 이걸 붙잡고 나는 끝까지 이러고 갈 거야.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용서를 선택하며 새로운 길로 나아갈 때, 아멘. 감정은 그렇지 않지만 결단하고 나아갈 때 마치 막혀있던 혈관이 뚫리며 피가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능력이 영혼과 마음과 몸과 관계와 상황 속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뚫리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때때로는 즉각적인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아내가 이제 외국 분들 간증인데 어떤 강사님 강의를 듣고 있다가 용서에 대한 강의를 듣다가 이제 쉬는 시간에 찾아와 가지고 좀 상담 좀 하자고. 시간이 없지만 우리 상담 좀 해보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아내는 누구 얘기하냐? 누구 얘기할까요? 남편 얘기. 남편에 대해서 쓴 마음을 막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랬고 저랬고 내가 괴로워 죽겠고. 그래서 이걸 쭉 듣다가 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권면을 합니다. 당신이 남편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동의하시고 우리 용서하는 기도를 합시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한대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따라서 했는데 그 순간 이 여자가 뻘쩍 일어나더니 막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나는 나았다. 뭐가 나냐? 오랜 허리 통증이 떠나간 거예요. 아멘. 남편에 대해서 쓴 마음을 가지고 막 이러다가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갑자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허리가 나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상하다. 내가 왜 멀쩡하지? 뛰어다닙니다. 또 교회 친구들하고 밤에 자전거를 타고 하이킹을 하던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뭐 활동할 때 조심해야 돼요. 밤에 자전거 타고 산에 이런 하이킹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 자전거 팀의 팀장이 제일 능숙하고 리더하는 사람이 앞에 쭉 가다가 잘 안 보이니까 쫓아가는데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옆길로 확 빠져버린 거예요. 혼자. 경고도 안 하고 혼자 싹 빠졌어요. 그래서 뒤따르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쭉 가다가 절벽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 청년이 그 속에 있었는데 구조되기까지 등 쪽에 뼈가 4군데 부러진 채 10시간 동안 방치되어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돼버렸습니다. 끊임없는 고통, 엄청난 고통,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리며 이제 이 청년은 뭐냐? 직업이 날아갔고 결혼도 못하고 세계여행 꿈 다 산산조각 난 거예요.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용서의 진리를 선포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 비난을 그동안 엄청 했겠죠. 원망을 엄청 했겠죠. 그 사람 때문에 그때 그게 해서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은 이게 뭐야.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기 시작하자 즉각은 아니지만 점점 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속에서부터 역사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벗어나게 돼요. 통증이 다 사라지고 아멘. 결혼도 하게 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여러분 이런 간증이 참 많아요. 용서와 치유가 연결되는 간증이 너무도 많아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서로 연결돼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아멘. 우리는 몸이 아프면 이 병 아픈 데만 생각하는데 우리 몸은 복합적이에요. 이 인생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이상해져요. 예?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할 때 용서를 통해 성령님의 치유하는 능력이 흐르는 통로가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용서해야 살아난다. 아멘.
과거에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겠다 선택을 하면서부터 근본적인 깊은 치유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여러분 용서를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깊어짐으로 영적인 성장과 도약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용서를 한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용서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았다. 아멘. 마귀의 일은 정죄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나는 나의 자녀가 거룩하기 원한다. 아멘. 하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 모두가 더욱더 성화됨으로써 예수님을 닮은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영광스러운 유업을 주님과 함께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기꺼이 더 많이 용서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용서를 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때 세 번째, 깨지고 상한 관계들이 회복이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나도 살고, 아멘. 남도 살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된 역사가 아닙니까? 아멘. 용서를 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살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질 때 넷째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원수 마귀의 접근과 공격이 차단됩니다. 아멘. 대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점으로 삼고 들락날락 할 수 있었던 틈이 메꿔지는 거예요. 용서를 할 때 그 틈이, 성벽이 메꿔지는 거예요. 악한 역사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서로 친절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멘. 예, 사랑에 속하는 모든 걸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용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고 싶지가 않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갈 때, 십자가와 연결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먼저 용납받고 용서받았음을 체험할 때, 아멘.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진짜가 될 때 우리에게는 기꺼이 용서하겠다는 결단과 용서하고 싶은 감동과 힘이 선물이 되고, 아멘. 예, 그 용서의 열쇠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문들을 계속 열어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만큼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용서하는 게 뭐냐? 정복하는 거예요. 아멘. 적군의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여, 하나님을 본받아 용서에 용서를 더해가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끝까지 은혜의 능력 위에서 함께 전진하며 승리하는 참된 교회와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함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가 열려지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소서. 머리로는 많은 걸 알지만 삶으로 살지 못하여 우리의 삶이 피폐합니다. 주여,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결단하고 움직일 때 힘을 부어주리라 말씀하시니 우리가 은혜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데 능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용서의 운동을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도 부족한 이 인생을 아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